할렐루야. 왕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감당하시고 부활의 놀라움으로 와주신 이 일을 저희들이 어찌다 감당하며 만입이 있은들 어찌다 감사를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생명 되신 하나님 아버지께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더욱 기뻐하며 신령과 진정으로 부활 주일 예배를 주님께 드리오니 우리들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큰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저희들이지만 처해 있는 환경을 핑계 삼고 세상 돌아가는 뉴스에 관심이 더 많아 기도는 물론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은 게으름으로 살았습니다. 주님이 흘리신 그 보혈을 의지하오니 저희를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배당에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이렇게 감격스럽고 은혜스러운 일인 줄 몰랐던 시간들을 또한 회개합니다. 이제 이 대면 예배가 차츰 회복되게 하여 주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더욱더 감사하기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저희들에게 합당한 좋은 예배의 초소를 허락하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만 예배하며 기도해오신 우리 김명진 목사님을 축복합니다. 전도의 문도 활짝 열어주셔서 이곳이 주의 백성들로 꽉 차는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저희들의 입을 열어 주님의 복음을 잘 전하는 능력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 넘치게 응답하시며 우리들의 생각보다 더 이루시는 주님을 경험하는 저희들이 되길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이 선포될 때에 우리의 믿음이 더 견고하여지는 시간이 되게 하옵시며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숨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우리들의 삶 속에도 이루어짐을 믿고 구원의 기쁨을 노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활 되시며 생명이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요한복음 20장 1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요한복음 20장 1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 보니 천사가 그의 시체를 묻던 곳에 하나님 오른편에 하나님 발편에 앉아서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너희로 이름을 불려 예수께서 서 계신 곳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직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길 마리아로 불며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아라. 다 같이요.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옆에 분들에게 다시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예수님 다시 사셨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지금 마스크를 하셔가지고 표정을 볼 수는 없지만 지금 그 부활하신 예수님 때문에 막 웃음이 막 입가에 가득하시죠? 네. 다시 한번 볼까요? 예수님 다시 사셨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요, 무덤의 자리는 삶에 있어서 마지막의 자리입니다. 근데 예수 믿는 우리에게 있어 참 놀라운 것은요, 그 마지막의 자리, 그 끝자락이 영원한 생명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초기 기독교가 신앙의 박해를 받았을 때에 그들이 숨어들었던 곳이 어디냐면 여러분 지하 무덤이었잖아요. 카타콤이라는 지하 무덤.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에게서는 항상 죽음이 주변에 있었습니다. 무덤 밖에서도 죽음이 항상 그들을 위협했고요. 근데 그것을 피해서 들어간 자리도 무덤의 자리예요. 죽음의 자리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원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그것에서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었던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그들에게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소망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덤에서 사는 사람, 그리고 숨어 들어간 사람들, 여러분 그 사람들을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무덤에 들어가서 숨어 사는 사람들, 좋게 보지 않는 거죠. 그들이 무슨 영향력이 있겠습니까?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요, 초기 기독교는요, 바로 그런 작은 가정, 그 가정에서의 모임, 그리고 이 지하 교회의 모임, 이 무덤에서 교회, 이 무덤 교회, 이 교회에서 복음의 놀라운 역사들이 증거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에 뭐 부러울 것 없는 그런 놀라운 기적들도요, 이 무덤 교회의 복음 때문에 예수 믿게 되고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놀라운 일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런 일이 가능했던 것일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의 소망으로 오늘을 감사하며 사는 부활신앙이 그들에게 분명히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들에게 분명히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카타콤 안에서, 그 지하 무덤 안에서 이 발견된 무덤 묘비의 문구들을 보면요,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는 평안히 잠들다, 하나님 안에서 살다, 영원히 산다. 울지 마라, 사랑하는 내 아들아, 죽음은 영원한 것이 아니란다. 존경하는 아버지, 사랑하는 어머니, 성령 안에서 다시 사시리라. 그 무덤 안에서 그들이 고백했던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볼 때에 죽음의 공간이었던 곳이 생명으로 채워진 곳이고요. 절망의 공간이었던 곳이 소망으로 채워지는 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죽음을 이기신 부활하신 예수님, 그 부활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이 놀라운 변화가 가능했던 것입니다.
이런 부활의 신앙이 오늘 우리에게도 분명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또한 부활함을 믿으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비워주신 그 무덤 비워진 그 자리에 이제는 우리의 믿음이 채워지고 우리의 감사와 기쁨이 채워지고 우리의 소망이 채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6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보혜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닫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말씀은 여기서 우리 두 가지를 중요하게 봐야 되는데, 오늘 말씀은 무엇을 얘기해 주냐면 성도들, 즉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알아야 되는, 반드시 가져야 되는 기본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기본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그리스도의 초보, 그 기본을 버리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서 버리라는 말은 그렇게 배우고 알고 있는 건 다 쓸모없는 것이다, 필요 없는 것이다 라는 말이 아니라, 여기서 버린다는 말은 우리가 배우고 아는 것들을 통해서 그 기초를 그 삶 때 거기서 멈춰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기초가 되어져서 무엇으로 나가야 되는가? 완전한 대로, 온전한 대로, 그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대로 우리는 나가야 된다. 지금 그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들이 정말 몰라서 다시 배워야 된다, 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배운 만큼 그것을 토대로 신앙의 성장 또는 신앙의 성숙이 있는 그런 성도들이 돼야 된다. 지금 이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골국, 공국 좋아하시잖아요. 그 사골국을 끓일 때 이 공국을 시간이 지나면 시간이 지날수록 거기에서 진국이 우러나듯이, 그런 진가가 우러나듯이 예수 믿는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신앙이 더해지면 더해질수록 그리스도의 성도로서의 진가가 드러난 그런 삶이 되어야 된다. 지금 그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기본이 있어야 되고, 그러나 거기서 멈추면 안 된다. 완전한 대로 나가자. 지금 그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성도에게 있어서 신앙의 성숙이 되어지고 그 깊이가 깊어지는 성도의 진가가 드러나는 것들 중에 무엇이 있는가?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부활 신앙이 우리에게 분명히 깊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요, 부활을 아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부활의 은혜가 점점 더 깊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점점 깊어져야 되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기초에서 완전한 대로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히브리서는요, 당시 로마에서 핍박당하고 있는 가정교회 성도들, 그 중에서도 유대인 그리스도인 향해서 그 공동체를 향해서 쓴 편지입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의 중요한 메시지가 뭐냐면요, 예수 믿다 보니까 핍박을 당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핍박을 당하면 일반적인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는 이게 아닌가 보다 하고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내가 믿었던 유대인으로 다시 돌아가야 되겠다. 포기해야 되겠다. 지금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을 때에, 그럴 때 다시 한번 잘 생각해보자. 너희들이 믿은 예수님이 누구신가? 너희들이 믿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잘 생각해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성취하신 이 놀라운 새 언약이 도대체 무엇인지,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잘 생각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핍박과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말고 믿음에서 다시 예수를 붙들고 그 안에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 그게 히브리서의 중요한 메시지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히브리서를 잘 보면 이런 믿음의 위기가 단순히 주변에 있는 핍박과 어려움 때문만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게 돼요. 어떤 말씀이냐면 히브리서 5장 11절에서 12절 말씀 보기를 원합니다. 세번역 버전인데요.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할 말이 많이 있지만 여러분의 귀가 둔해진 까닭에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시간으로 보면 여러분은 이미 교사가 되었어야 할 터인데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적 원리를 남들에게서 배워야 할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은 단단한 음식물이 아니라 젖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 공동체의 위기는요, 주변에서 있는 그런 핍박과 위협도 위기였지만 이들이 내부에 있는 믿음의 문제도 있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시간을 언급하고 있는데요, 시간이 이 정도 되었으면, 시간으로 보면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태까지 신앙생활 해온 그 좀 시간을 보면, 지금쯤이면 그 정도라면은 어떤 상태가 돼야 정상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막 그 말씀에 귀가 열리고요. 둔해지는 게 아니라 그 귀가 열리고, 그럴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 말씀을 내가 다른 이들에게도 가르치고 그 말씀이 능력으로 나타나야 될 터인데,
지금 어찌된 일인지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적 원리를 누구들에게서 다시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남들에게서 다시 배워야 될 지금 처지가 되었느냐,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 있어서 더 무뎌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직설적으로 얘기하면 이런 거죠. 그렇게 예배 드릴 만큼 드렸고, 그렇게 말씀 들을 만큼 들었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그 정도 했으면 지금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신앙의 대단한 성숙 뭐 이런 거는 둘째 치고라도 신앙의 기본은 있어야 되는데 지금 기본도 못 보고 있다. 기본조차도 지금 볼 수 없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어디서부터 가르쳐야 되고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될지 모르겠다. 지금 이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히브리 공동체의 믿음의 위기를 가져왔던 중요한 내적 요인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마찬가지입니다. 매년 있는 부활절, 여러분 한번 신앙의 연습 따지면 수십 번 들으켜요. 그죠? 수십 번 지나고 또 매년 듣는 똑같은 부활절 메시지, 그러면서 여러분 귀가 둥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이 부활의 메시지가 감격이 되고 능력이 되고 회복이 되고 생명이 될 줄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주일에 모여서 예배 들을 때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 귀가 둥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앞에 우리가 귀가 열려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교회들에게 계속해서 강조해서 말씀하는 게 뭐예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제발 좀 들었으면 좋겠다. 그게 마지막 때의 간절한 간곡한 부탁이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부활신앙이 점점 내 삶에 있어서 깊어지고 진가가 드러나는 그런 부활의 어떤 그 완전한 대로 나아가는 그런 신앙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이 어떤 모습인가, 그것이 어떤 의미인가 우리가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여러분, 복음서를 보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시점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우리가 영상을 봤지만 새벽 해 돋는 때다 이렇게 다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막 여명이 밝아오는 때, 아침 햇빛이 그냥 밝게 비치는 때, 그때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시점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복음도 예외는 아니에요.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 디테일이 좀 다릅니다. 그 의미가 뭔지를 우리가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요한복음 20장 1절을 보시면, 여러분 성경 가지고 계시면 20장 1절을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어떤 때예요? 아직 어두울 때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봤다. 요한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요한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시점을 아침 일찍인데 아직 어두울 때라고 이렇게 시점을 팍 못 박았을까? 그럼 여기에 좀 우리가 의미를 부여해서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한복음에는요, 저녁이나 밤이 이렇게 묘사된 그런 장면들이 많이 있습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가 언제일까요? 밤이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밤이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는 음모를 꾸밀 때도 언제였냐면 저녁 때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자신이 배신당할 것을 스스로 알려진 최후의 만찬 또한 밤이 깊어가는 그런 시점이었어요. 유다가 군인들을 이끌고 예수님을 잡으러 왔던 겟세마네의 동산 역시도 밤이 깊었던 상황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심을 당하신 후에 여러분 천지를 뒤덮었던 그 흑암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부활 사건의 시작도 요한복음에서는요, 안식 후 첫날 아침인데 아직 어두울 때,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어둠이 말해주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모든 어둠들의 시점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이 뭐냐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의 상태, 그 예수님의 그 부활의 생명을 깨닫고 그것을 믿기 이전의 상태, 그 상태는 아직 어둠의 상태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하셨지만 그 예수님을 믿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내 안에서 그것을 고백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우리는 아직도 어두운 상태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말씀을 보시면 본문 11절을 보세요. 막달라 마리아가 밖에 서서, 무덤 밖에 서서 뭐하고 있다는 거예요? 울고 있다는 거예요. 왜 울고 있었습니까? 예수님이 무덤에 없는 거예요. 무덤에 있어야 예수님이 없어진 겁니다. 근데 없어진 게 이게 지금 누군가가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왔다. 그래서 지금 생각해서 울고 있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볼 때에 지금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거야 하고 그 무덤을 찾아가는 게 아니라 그냥 슬퍼하러 찾아간 거예요. 예수님의 마지막 얼굴을 한번 더 볼 수 있을까 해서 찾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빈 무덤을 보고 놀란 거예요. 시체를 누가 훔쳐갔느냐. 지금 그러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암울하고 슬펐을 수밖에 없었지요. 근데 여러분, 이 막달라 마리아가 어떤 인물입니까? 누가복음 8장 2절에서 3절 말씀을 보기를 원하는데, 누가복음 8장 2절에서 3절 말씀 보면,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는 마리아와 이렇게 되어 있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병 고치고 귀신 쫓지는 사역을 하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막달라 마리아가 있는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7 귀신 들렸다가 그것이 해결받은 사람인 거예요. 그것이 해결받은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인터뷰 온 예수님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근데 그 책을 보면 이 막달라 마리아를 괴롭혔던 이 7 귀신 들렸다라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해석하는데요. 이 7 귀신이 들렸다는 걸 무엇으로 해석을 하냐면 그 자신 안에, 그 마음속에 담고 있는 분노와 두려움이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물론 그 상황적 이야기는 굉장히 좀 이렇게 상상력이 동원된 이야기지만, 그러나 전혀 허황된 이야기가 아닌 것이요. 그 당시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던 상태에서 이 막달라 마리아가 당했던 어떤 그런 처참한 환경, 그 처참한 사건들을 통해서 그 마음에 트라우마가 생긴 거예요. 마음의 병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상대를 향한 화가 나고 미워하는 그 고통 속에서 몸부림치는 그 모습들을 사람들이 보면서 7 귀신 들렸다라고 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마음의 상태. 어쨌든요, 7 귀신 들린 삶이라는 것이, 그것이 마음의 문제이든 정신적인 문제이든 또는 영적인 문제이든 간에 이것이 무엇을 말해주냐면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없었다는 것이죠. 아주 망가진 만신창의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인생이 누구를 만나서요? 예수님을 만나서 그 7 귀신에 붙잡혔던 것을 놓여지고 마치 죽음보다 더한 그런 고통 속에 있었던 그 삶에서 벗어나서 새롭게 살게 되었던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고 분노와 두려움에 잡혀있고 교만과 욕심에 잡혀있는, 마치 뭔가에 미쳐있고 뭔가에 억눌려 있는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그런 인생이 예수님을 만나고 새롭게 변화되어지고 새롭게 살아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 때문에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가장 먼저 첫 번째로 증언한 사람이 누굽니까? 오늘 막달라 마리아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가장 먼저 증언한 사람이 이 막달라 마리아일 수밖에 없었던 것은 바로 이런 부활의 은혜와 그 역사와 가장 잘 어울리는 사람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는 그 이후로 예수님의 복음 사역에 항상 동참하고 함께 막 섬기면서 그렇게 따라다녔죠.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실 때에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갔는지는 몰라도 끝까지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이 막달라 마리아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그 십자가의 고난의 사건과 죽음과 부활의 의미를 들었을까요? 못 들었을까요? 네, 들었다는 게 합리적인 것이죠. 예수님의 복음 사역에 항상 같이 하고 섬기고, 예수님이 끝까지 함께했던 사람인데 그걸 모를 리가 없던 거예요. 그걸 다 들었던 거예요. 그런 막달라 마리아임에도 불구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을 때는 빈 무덤을 보고서는 슬퍼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빈 무덤을 보고서 나 예수님이 부활하신 건가? 그 말씀을 읽은 건가? 이런 반응이 아니라 큰일 났네, 시초기같이 이 반응일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제자들이라고 다르지 않죠?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부터 한번 쭉 여러분 한번 잘 보세요. 보시면 막달라 마리아가 먼저, 이제 여러 여인들이 갔지만 요한복음 막달라 마리아를 집중하고 있거든요.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무덤의 문이 굴러진 걸 본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달려갑니다. 이거 무덤 문이 열렸다. 그러니까 오늘 요한복음을 보니까 베드로와 요한이에요. 베드로와 요한이 그것을 확인하러 막 달려갑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먼저 들어가서 확인하고 그 다음에 요한이 이제 들어가서 확인하는 그 장면이거든요. 그래서 그 무덤이 빈 것을 확인한 그 제자들의 상태를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20장 8절 말씀인데요. 그때야 무덤에 먼저 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른 제자는 요한이죠. 베드로가 먼저 들어가서 봤고 그 다음에 요한이 봤는데 예수님 십자가 없다는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만 보면 제자들이 드디어 예수님 부활하시는 것을 믿었겠지, 그 믿음을 표현한 것이겠지 라고 볼 수 있지만 그 다음 절이 문제예요. 20장 9절 말씀 보면 가로쳐져 있죠. 성경에 가로쳐져 있습니다. 가로쳐져 있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저희는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다 이렇게 써있어요. 이 과로가 뭐냐면요, 요한이 성경을 쓰다 보니까 그때 장면 이제 성경을 쓰는데 기록을 하는데 그때 생각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때 이렇더라는 거 자기가 지금 첨부해서 넣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때 생각을 첨부해서 넣은 건데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이 지금 무덤에 안 계신데 그 무덤에 비어있던 것을 봄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8절에서 이들이 믿었다는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다는 말이 아니라 그 막달라 마리아가 얘기해 준 것같이 누군가 시체가 흡족하지 않았을까 그것을 확인하는 정도의 믿음이었다라는 겁니다. 아, 예수님 시체 없어졌네? 이걸 확인하는 정도의 믿음이었다라는 것이지. 그러니까 여전히 제자들도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것이라는 생각을 지금 추워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런 제자들의 상태가 어떤지를 한 번 더 더 잘 설명해 줄 말씀이 있는데 오늘 본문 19절입니다. 오늘 본문 19절을 보시면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이제 어느 때예요? 저녁 때가 된 겁니다. 저녁 때가 된 거예요. 근데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며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은 또 이 시점을 정확하게 저녁 때로 언급하고 있는데 안식 후 첫날 저녁 때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이미 아침에 부활하셨잖아요.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도 와서 확인했잖아요. 그리고 돌아간 거 아닙니까? 근데 제자들은 지금 하루를 지금 뭐가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건 꿈에도 생각 안 하고 그걸 믿지 못하고 두려워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저녁의 상태라는 겁니다. 어둠의 상태라는 거예요. 빛이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그들에게 전혀 믿음으로 작용하지 않고 있던 그런 시점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은 문을 닫고 숨어서 두려워하고 있었어요. 그때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무덤에 없다는 것이 전혀 기쁘지 않은 거예요. 우리는 지금 이게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 거예요. 이 사실 기쁨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가 좀 비춰볼 때에 우리의 안위와 우리의 염려와 우리의 생각에 붙잡히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이 우리에게는 아무 감흥이 없게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심이 여러분의 큰 기쁨이 되십니까? 네, 정말 기쁨이 되십니까? 그렇죠. 이것들이 우리는 바뀌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들이 왜 두려워했냐면 그것 때문에 시체가 없어졌으니까 제자들이 혹시나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을 만들려고 꾸미려고 시체를 훔쳐간 건 아닌가라는 누명을 쓸까봐. 그래서 유대인들이 우리를 싫어하니까 우리 이제 죽게 되었구나.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숨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들의 상태는요 예수님이 생명의 빛으로 부활하심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아직 저녁 때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 어둠의 때, 이 저녁 때 이것들이 어떻게 물러가야 되는지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가장 먼저 증언한 막달라 마리아의 경우를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그에게 예수님이 나타났잖아요. 근데 처음에 알지 못하죠. 동산식인 줄 안 거예요. 혹시 시체 가져갔으면 좀 알려달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던 겁니다. 그런데 이런 마리아가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게 된 중요한 한 말씀이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은 되게 막 거창하고 막 엄청난 말씀이 아니라요.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님이 마리아를 마리아라고 불렀어. 그 이름을 불러준 거예요. 그 이름을 불러주니까 그 음성을 듣고 나서야 이제 예수님인 걸 알게 되었다. 오늘 말씀은 그렇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름을 불러주시는 음성은 어떤 음성일까요? 여러분에게도 내 이름을 불러주는 예수님의 음성의 기억들이 다 있지 않으십니까? 네, 오늘 막달라 마리아에게도 그런 음성이 기억이 있었을 거예요. 이 막달라 마리아에 있어서 이때 예수님의 음성은 정말 자기의 마음이 분노와 고통에 사로잡혀 있을 때 그런 자신을 부둥켜 안아주고 그래서 사람답게 살게 해주신 그때의 음성, 그때 예수님의 목소리 그게 들려진 거예요. 예수님이 그 불러진 그 음성을 듣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음성을 듣게 된 막달라 마리아는요 그제서야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구나. 그제서야 예수님을 위해서 울려고 슬퍼하고 뭔가를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 다 벗어버리고
그것들 다 비워버리고 온전히 예수님이 채워주시는 은혜와 기쁨과 감사만 남게 되는 순간이었던 거예요. 어떨 때요? 예수님이 그 마리아의 이름을 불러주실 때. 여러분, 오늘 이 음성이 우리에게도 들려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의 어두움, 우리의 슬픔, 우리의 분노와 좌절, 우리의 상처와 두려움은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우리를 만나주실 때 여러분 이것들이 다 비워지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채워지고 예수님의 소망으로 채워지고 예수님의 기쁨으로 채워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요, 예수님 없이 우리가 일생을 사는 것보다, 또는 예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히브리서의 표현대로 귀가 둔해지고 그리스도의 초국을만 머물러서 일생을 사는 것보다 예수님이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깨닫게 되는 이 짧은 순간이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더 많은 것들로 채워지는 그런 순간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런 순간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러나 너희가 그때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 9절입니다.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우리의 상태가 지금 어떤 상태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았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아신 바 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별로 감흥이 없으시네요.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신다니까요. 내 이름 불러주신다니까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부활의 메시지이고 여러분, 이것이 바로 부활의 약속인 줄 믿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들을 불러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나를 불러주시는 주님으로 인해 나의 모든 슬픔이 비워지고 기쁨이 채워지는 거예요. 나를 불러주시는 주님으로 인해 나의 두려움과 근심이 비워지고 찬송이 채워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걸 볼 때 사람이 누구의 음성을 듣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어떤 사람의 소리를 듣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MIT에서요, 참 별 연구를 다 해요. MIT에서 300만 명의 트위터들을 연구를 한 거예요. 300만 명의 트위터들을 2006년부터 2017년까지 대략 11년간이잖아요. 11년간 그들이 공유한 12만 6천 개의 뉴스를 정리해 본 거예요. 300만 명의 트위터들이 11년 동안 공유한 12만 6천 개의 뉴스를 다 이렇게 살펴봤어요. 그들이 놀라운 사실이 하나 발견되는데 그게 뭐냐면 가짜 뉴스가 진실보다 더 빠르고 더 넓게 퍼진다는 거예요. 가짜 뉴스가 진실보다 더 빠르고 더 넓게 퍼져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MIT에서 별걸 다 확인합니다. 여러분, 그 속도가 얼마나 빠르냐면 6배나 빠르다는 거예요. 가짜 뉴스가. 그러니까 진실이라는 건 사람들이 별로 귀를 잘 기울이지 않고 가짜 뉴스, 이거는요 사람들이 6배나 빠르게 반응한다는 것이죠. 그만큼 사람들은 진실보다 가짜 뉴스에 더 관심을 가진다는 거. 그러니까 뭔가 사람을 혹하게 하고 뭔가 이런 거 아까 권장님 기도해 주셨지만 뭔가 있을 것 같은 그런 것들이 더 빨리 반응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선거철 매일 보지 않습니까? 코로나 때도 우리가 보지 않았어요? 백신 때도 보지 않았습니까? 백신을 맞으면 이게 무슨 세계의 조정을 받아가지고 뭐라고 얘기를 하는지 내가 이해가 안 되겠는데, 근데 그런 얘기들은 아주 금방 퍼져요. 근데 백신 맞으셔야 됩니다. 건강하셔야 됩니다. 코로나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런 건 별로 기울이 않아요. 이런 얘기인 것이죠. 여러분, 사람들은 진심보다 가짜라는 어떤 관심을 혹하게 하는 그런 소리에 더 기울을 기울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이게 사회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분열을 만들어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문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실을 듣느냐, 가짜를 듣느냐, 이 차이가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요한계시록 얘기하면서 짐승의 표 666, 그게 무엇인지를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짐승의 표 666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다 얘기했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바코드가 짐승의 표다, 신용카드가 짐승의 표다, 또 벨칩이 짐승의 표다. 근데 그건 성경이 얘기하는 것이 아니다.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도 뒤돌아서 잃어버리는 거예요. 벨칩이 말이거든요. 그런 벨칩이 그러면 그게 짐승의 표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짜에 더
이것도요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이 차이가 뭐냐면 바로 모세와 아론의 차이를 만들게 됩니다. 모세와 아론의 차이를 만들게 돼요. 여러분 모세는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산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가 외로이 홀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어요. 근데 산 밑에서 아론은 누구의 소리를 듣습니까? 백성들의 불평의 소리와 가짜 뉴스의 소리를 들어서 결국에는 금송아지가 하나님이라고 만들어버린 거예요. 무엇을 듣느냐에 따라서 모세와 아론의 차이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짜의 소리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올바르게 들려지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음성이 어디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거예요. 그 말씀 속에서 날마다 나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시는 이 음성을 듣게 되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럴 때 우리는요 우리의 기쁨 되시는 예수님으로 채워지는 거예요. 세상이 어떻게 흔들리든 세상이 무슨 얘기를 하든 우리의 그 기본에 있어서 분명하게 그 기본에 서 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기초로 해서 그것에서 더 나아가 온전한 대로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가 그 예수님 불러주신 음성 때문에 그 부활의 기쁨이 채워졌잖아요.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제자들은 아직 저녁 때예요. 그 저녁 때는 어떻게 물러가야 되는가요? 예수님이 그런 저녁 때에 머물러 있는 제자들을 먼저 친히 찾아와 주셨다는 거예요. 먼저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보이실 때 제자들이 그 예수님을 보고 그제서야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을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게 되었던 것입니다. 두려움이 비워지고 담대함이 채워지는 순간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요 유대인에 대해서 죽음당할 것이 두려워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의 생명의 부활로 그들의 인생이 채워지게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보십시오. 막달라 마리아도 그렇고요. 제자들도 그렇고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부활에 대한 그 믿음을 그 기쁨, 그 감격, 그 은혜로 채워지는 데 있어서는 막달라 마리아도 그렇고 제자들도 그렇고요.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여러분이 이거 잘 생각해봐야 돼요.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사실 아무것도 없어요. 누가 이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불러주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만나주셔서 우리가 그것이 믿어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은혜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걸 은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받을 만한 사람, 들을 만한 사람, 그런 사람 가려가면서 예수님이 나타내 보내주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들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다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걱정할 이유가 없어요. 예수님 죽으셨으니까 부활하셔야 되는데 우리가 아무리 걱정해도 소용이 없어요. 예수님은 예수님 스스로 그 말씀을 다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를 불러주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그 은혜에 반응하면 되는 거예요. 그 은혜에 감격하면 되는 겁니다. 그 은혜로 우리 안에 채워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깨달아지는 순간 막달라 마리아도 그렇고 제자들도 그렇고 이제는 죽은 자의 삶이 아니라 두려운 삶이 아니라 기쁘고 감사한 삶, 진정으로 산 사람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어둠과 저녁의 때는 지나가고 빛으로 채워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이런 부활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이든 상관없어요. 우리 안에 누가 계십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신 거예요. 이를 위해서 예수님이 무덤을 비워주신 거예요. 기쁨으로 채워지고 감사로 채워지고 은혜로 채워지고 기쁨으로 채워지고 소망으로 채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가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이런 부활의 기쁨을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을 좌절시킬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시는 부활의 하나님이십니다. 물론 이 사실을 안다고 해서 바로 그냥 세상이 막 삶이 막 확 변하고 좋게 바뀐다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부활의 메시지는 분명한데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밤의 시간을 환한 아침의 시간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바꾸어 주셨어요. 그러고 보면요 아무 의미 없는 우리 일상을 이렇게 살아가는 것 같잖아요. 살다 보면 그거만큼 힘든 게 없는 것 같아요.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우리가 사는 일상들 아침에 일어나서 밥 먹고 세수하고 출근하고 일하고 돌아와서 밥 먹고 자고
일어나 참 아무 의미 없는 일상 같은 그런 지루함 속에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 안에 부활의 소망이 있을 때는요, 이 아무렇지도 않은 것 같은 이런 우리의 자그마한 일상이 정말 부활의 빛이 드러나는 멋진 인생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멋진 인생이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서 멋진 인생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멋진 그리스도의 삶을 통해서 기대하시는 게 있다고 오늘 말씀 얘기해 주는데, 21절에서 23절 말씀 아닙니까? 그런 연약하고 부족한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라는 거예요. 그러고서 성령을 주시잖아요. 그러면서 그 성령을 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이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부활의 은혜와 약속으로 살아가는 삶은 보냄을 받은 삶인데, 무엇을 위해서 보냄을 받은 삶인가? 여러분, 죄사함, 즉 용서하는 삶을 위해서 보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부활의 기쁨이 있고 부활의 능력을 믿는 사람들은요, 이제는 하나님의 기대가 있는 삶인데, 무슨 기대냐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죄사함의 은혜가 증거되어지는 거예요. 용서의 은혜가 증거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성령을 주셨다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볼 때 하나님 기대하시는 부활의 신앙은요, 나만 용서받는 삶이 아니라 남도 용서받는 삶이 되도록 하는 데 있다는 거예요. 남도 용서받는 삶이 되도록 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무덤은 이를 위해서 비워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나 자신과 다른 이들에게 용서를 채우는 것입니다. 이런 용서가 채워지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말씀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연약하고 암담하고 분노와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어서 어찌할 수 없는 우리들임에도 불구하고 신이 먼저 와서 불러주시고 찾아와 주셔서 그 모든 것을 비우게 하시고 은혜를 채워주셔서 부활의 주민으로 세워주시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부활의 빈 무덤의 메시지이고 부활의 채워짐의 약속인 것입니다. 저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많이 말씀 앞에서 무너졌었는데요. 그렇군,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기대하시는 게 뭐가 대단한 게 아니었던 거예요. 뭔가 엄청난 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냥 그 부활의 기쁨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그 부활의 능력들을 드러내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아, 얼마나 감사한지 많이 회개도 하면서 많이 도전이 되었었는데, 여러분, 이런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런 채워짐이 있는 은혜가 있는 사람들은요, 과연 어떤 사람인가? 바울의 고백으로 오늘 우리 같이 성경을 읽으면서 말씀을 맺으려고 하는데요. 고린도후서 6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들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 말씀대로 이루어진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무덤이 비워졌다는 이 사실은 우리에게 있어 놀라운 기쁨의 소식인 것입니다. 왜요?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것들을 다시 채워주시기 위해서인 것이죠. 여러분,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예수님 다시 사셨습니다. 이제 우리도 영원한 생명으로 다시 살게 되고 회복하게 되는 이 역전의 은혜로 충만해 다니게 되는 그 다음에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